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기 무서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하박국 3장의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의 16절부터 19절요. 구약에 1305쪽에 있을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음에 내 몸은 내 젖에도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언 17장의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도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만 나누어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넘치는 생활, 행복이 넘치는 생활, 아무 조건 없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한 권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 결과가 많은 것을 소유했고 큰 성공도 거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권력을 얻었다고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윤 대통령도 권력을 얻었지만은 많이 비판도 받잖아요.
좋은 것도 받고 찬송과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이 없고 자기의 삶에 기쁨이 없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그 이유는 행복의 근원에 돈이 있지 아니하고 권력과 성공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고기 반찬을 먹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겨우 먹고 산다는 것도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참다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다운 기쁨이 어디서 오며 또 참 행복은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 하는 바로 문제의 그 답이, 정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의 예언자였어요. 그가 그 본문의 시를 지었을 때는 그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히고 학살당하며 노랍시를 당했던 때였어요. 하물며 짐승까지도 빼앗기고 또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당했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에게는 한 틀의 재산도 없었고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와서 아주 황폐한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었죠. 네, 메마른 땅. 네, 오늘 찬송했죠. 그래서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의 예언자가 분명했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난세가 거듭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좌절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놀랍다기보다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이해와 못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해 봅시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아멘. 네. 네. 나는 아무 가진거 없고, 네? 아주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포인트잖아요. 네. 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엄청난 난세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든 데다가 노략질을 당하고 포도 한 송이, 배추 한 포기, 딸 한 톨도 없을도 없고 키우던 양도 소도 모두 짐승도 다 빼앗게 돼도 그 썰렁한 양값만 남아있을지라도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앙관이 기쁩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풍년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사업에도 부도가 나올지라도, 나의 생명이 뺏어갈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은 그 까닭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조건 없는 신앙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포도망하게 했는데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게 얼마나 그 신앙심이 기쁘겠습니까? 우리 세상 살고 있잖아요.
뭐 좀 기도 듣지도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내면하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의 믿음은 경제 상태나 환경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았어요. 그의 기쁨은 항상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계신 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원수들이 그 기름진 옥토에 소산을 모두 빼앗고 소와 양 모든 다 가축을 빼앗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간직된 그 하나님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모든 자는 다 빼앗아가도 하박국 선지자 그 마음은 못 뺏어갔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서 곡식과 가축과 모든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셨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있어요. 누구냐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이끌었어요. 욥을 이끌어갖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욥기에, 성경책 욥기에.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사탄이 욥기 1장의 9절에 보니까 사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말에 의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욥기 1장의 10절에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에 아니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나 사탄의 말에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복을 안 주었다면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1장 10절에 보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치란 얘기죠. 소유물을.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그랬어요. 그의 복중을 다 버리라고 뺏어가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니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은 왜 감사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 복을 거둬가시면은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면전에다가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의 신앙이,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의 신앙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까닭이 있는 경우에요. 또 까닭 없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까닭 없는 헌신, 까닭 없는 감사, 까닭 없는 경외, 그리고 바로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감사, 항상 하나님 믿음만 갖고 있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날 저주 줘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이 동방의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복된 조건을 빼앗으셨어요.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조건들을 보면은 물질적인 조건들 모두 빼앗아 가셨잖아요. 그때 감사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욥과의 그 관계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했을 때만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욥에게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순환을 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줬던 것이죠. 고난이 일기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모든 것을 거둬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된 것을 다 거둬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욥의 가정에 재앙이 닥쳐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보다 거둬갔으니까 막 이제 재앙이 또 닥치는 거예요. 하인이 욥의 집에 하인이 있었잖아요. 하인이 욥에게 버떡버떡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세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사람을 죽이고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막 그냥 그렇게 빼앗아갑니다. 노락질 한다는 것이겠어요. 이 말이 끝나기 전에도 다른 사람이 또 달려와서, 다른 하인이 달려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살렸나이다 했어요. 이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가 아주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갈대아 사람이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초점을 당한 거 알고 들었어요. 사람까지 죽였어요. 이제는 그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이번에도 지금까지 소식보다 더 엄청난 비극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욥기가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가정에.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지금까지 복과 평화와 사랑만이 넘쳤던 그의 가정이 불과 몇 분 만에 종들과 자기에 있는 재산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는 저주 중에 저주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엄청난 비극에도 그 환경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절대로 나쁜 마음 가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우리 욥기 1장 20절에 보니까 뭘로 나왔냐면은, 오히려 욥은 자기의 있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렸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팍팍 깎고 땅에 엎드려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욥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욥기 1장 21절에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온 즉, 맞잖아요.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준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나이다 하고 이렇게 예배를 했던 것이에요. 참으로 이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저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청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재단은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면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욥은 양떼들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가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자녀들이 모두 지붕에 깔려 죽어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재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까닭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일 재산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기복으로 오염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욥기 1장의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님을 밝혀주었고, 그러나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본 사탄은 끈질기게 욥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의 5절을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탄이 이제 와서 욥기를 욥기를 칼로 남겨주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자, 이 말은 욥의 재산이 이럴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되려 오히려 감사했잖아요. 그 사탄이 미치 주경이잖아요.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주면은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할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에 욥에게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나서 기하적으로 몸을 긁으며 살게 됐던 것입니다. 온몸에 감정, 발만, 간질병, 막 그런 피병 걸던 것이에요. 질병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고가 얼마나 비참했든지 친구들이 문병을 와서는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그냥 갔다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오든지. 심지어는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해댔어요. 그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 아내가 탐을 아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욥은 뭐라 하냐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했어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경이로운 신앙입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욥의 신앙과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하박국의 신앙을 오늘 이 성서에 기록한 것은 읽고 감탄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을 본받고 여러분도 따르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꼭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어요? 혹시 바람이 부는 갈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신앙은 아니었습니까? 답이 잦으면 감사하고 답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불행이 잦으면 원망하고 또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환경에 따라 색깔에 달라지는 신앙은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압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타압이 안 되면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타압이 안 되니까 잦으면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욥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에 모든 소유를 잃어도 찬송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모든 것을 빼앗겨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기가 안 좋으면 예수를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 속에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지라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되는 교회였는데 이름 잘 알려지지 않는 집사님이 가정이 있었어요. 그에게 중학교 다니는 무남 동료 애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수련을 갔다가 그만 한탄강에 물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고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자 목사님, 부목사, 장로 할 것 없이 큰 근심이 쌓이게 됐잖아요. 아유, 안 됐다. 교회에서 크나큰 시험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린 나이 부모가 차라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잘 처리가 되어드릴 수 있을 텐데 그 부모는 구역 식구도 아닌 별로 아는 사람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 나와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일반 성도였어요. 평상시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뜨겁게 하시지 않을 뿐더러 예배 타임에 겨우 들릴 정도로 속닥거리는 기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 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울고 불며 떠들어대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어린 나이는 아직도 물고기도 찾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내용이 적힌 헌금 봉투가 하나의 강력하게 올라와 있었대요. 주일날 헌금 봉투에. 자,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께서 읽어 내려가면서 그 교회는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자, 정말로 훌륭한 믿음이잖아요. 정말로 훌륭한 집사님이잖아요. 훌륭한 성도잖아요. 그의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의 욥처럼 아무 조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이렇게까지 그 주일에 그 헌금 봉투 그렇게 떠 내려왔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 데려가시니 감사하잖아요. 슬퍼하지도 안 하고.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건 보통 신앙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물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언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